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한 연못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보면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 곁 양문 가까이 있던 그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요. 그늘 아래로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든 이들이 한숨 쉬며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시력 때문에, 누구는 다리 때문에, 또 누구는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고통과 체념의 집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도 각자의 베데스다의 앞에 서 있습니다. 수년간 바뀌지 않는 문제, 반복되는 죄의 습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자비의 집이라 불리지만 현실은 체념의 집이 되어버린 그 자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이 북적일 수밖에 없죠.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중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5절에 38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 해가 아니고요, 한 세대가 바뀔 만큼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에게 한마디를 건네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언제부터였죠?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물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놀랍게도 주님은요, 진단이나 아니면 설명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보다 그 사람의 의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깊은 병,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지 익숙해진 고통은 때로 병보다 더 깊은 절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바꾸고 싶으냐?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섭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 뜻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서 해석을 하면 뭐라고요? 너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의 회복을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태를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뜻을 깨우치십니다.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요. 다음 주부터는. 하지만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요, 때로 불편하고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나고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밤 주님은 수요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 너의 관계, 너의 습관, 너의 생각 정말 고치고 싶으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낫고자 합니다. 제 마음도, 제 관계도,
제 믿음도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한 달도 아니고 38년이 되면 그 이유는 어느새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눈물도 억울함도 체념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느냐 마느냐도, 누가 도와주느냐 마느냐도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 그리고 그의 의지와 믿음의 응답에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현실 인식이었죠. 누군가 도와주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병자는요, 38년을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고 말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이 눈앞에 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어디만 바라봐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시선을 바꾸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이 말들은 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의 반응을 미루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상황이 아니라 너의 응답을 듣고 싶다.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핑계를 멈추는 결단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제가 미뤘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당신 안에 가장 자주 꺼내는 익숙한 핑계는 무엇입니까? 그 핑계는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변명 대신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변명을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물결이 움직이기를, 누군가 도와주기를, 때가 되기를. 그러나 진짜 변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못도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요,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집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 올려라, 믿음의 자세를 세워라, 그리고 지금 반응하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먼저 변해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반응하는 용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 그리고 중독, 타성에 쉽게 녹습니다. 자리를 든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행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걸어가야 합니다. 병자는 뛴 것도 춤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감정보다 새롭게 걷는 발걸음이 진짜입니다. 말씀 따라 하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연못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직 내 곁에 와 있는데 아직도 핑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곧 반응합시다. 어떻게 해요? 곧 반응합시다. 본문 다시 몇 절이죠? 갑자기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에 곧 반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곧 회복이 임했습니다. 회복의 시계는 우리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밤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곧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제 과거를 들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에 이처럼 곧바로 반응하여 회복과 위로와 치유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체념을 버리고 회복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의 원인이나 환경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진심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별 수 없지 하고 체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담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너무나 오래된 포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며 스스로 낫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현실을 핑계로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지치고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메말랐고 영혼은 깊은 체념에 눌러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술에 있었지만 믿음은 점점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희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탓도 상황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안에 변화되기를 향한 의지가 살아있는가? 정말 다시 일어서기를 믿고 기대하는가를 묻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주저앉은 자세에서 말씀 따라 믿음의 첫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체념했던 자리에서 의지를 들어 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나간 실패와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한 마음을 거두시고 회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곧 순종하며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오래 눌려 있었던 체념에서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변화의 새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무너진 심령마다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을 멈추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자기가 낫지 못한 이유를 사람과 환경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이야기를 길게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건 탓, 사람 탓, 환경 탓.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변명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변명의 종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 말씀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명을 멈추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소리내어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를 살피기보다 남을 탓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 탓, 상황 탓, 환경 탓, 입술은 언제나 이유를 찾고 있었지만 그 속엔 회피와 두려움, 책임 전거와 자기 연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은 책임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지만 나는 순종하기보다 계산했고 미뤘고 핑계로 덮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변명을 멈추겠습니다. 죄를 죄로 부르지 않고
상황의 탓으로 포장해온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외면했던 내 안의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정직한 책임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회개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던 입술을 멈추고 겸손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게 하시고 막혔던 통로가 열리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핑계와 변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남 핑계만 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여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니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여 정직한 그리고 바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했습니다. 들은 말씀에 곧 순종하여 삶으로 걷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에게 세 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회복은 말씀을 들은 그 즉시 반응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아멘은 했지만 삶으로 걷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곧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셨고 깨달을 마음도 주셨지만 때로는 머뭇거리며 순종을 미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삶으로 옮기지 못한 채 변명과 타협 사이에서 멈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곧 일어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곧 결단하고 곧 순종하고 곧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따라 걷게 하시고 습관이 바뀌고 시간 사용이 바뀌고 말과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느리고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곧 자리 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지체 없이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듣고 부르시면 일어나 걷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곧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여, 이 말씀 들고 이 말씀 붙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 6가지 보이시죠? 예배자를 더 많이 불러주시고 성전을 가득 채워 주소서. 예배마다 또 기도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성경 공부 1년 1독 말씀 묵상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각종 모임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게 하소서.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갈망하는 새로운 영혼들을 이끌어 주셔서 성전이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 선포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각 사람의 심령이 찔리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소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1년 1독 말씀 묵상이 형식으로 흐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된 평신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모임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청년부, 장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모임, 소그룹, 찬양팀, 교육부서 등 필요한 모임들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연결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이 정착하고 낙심한 자가 돌아오며 오래된 신자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성과 발휘되게 하시며 기도로 물질로 사람을 보내는 헌신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보호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별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질병,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질병을 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또 가족 가운데, 또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깊은 내면까지 아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 나도 외면했던 내 모습까지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오니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미움, 이기심과 자만, 불신앙의 생각과 말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품으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믿음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직장에서의 갈등과 긴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섬기며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겐 정직과 신뢰로 사랑을 얻는 복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오해와 상처, 풀지 못한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비교, 시기와 미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믿을 수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통 속에서 지친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의사와 약,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속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혼까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제게 임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 외면, 실망, 실패,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웃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현재를 살게 하시고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제 마음을 덮어주시고 상한 마음 위에 평강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신앙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쉽고 말씀이 무뎌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었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순종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